하나님 말씀 창세기 27장 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들 예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예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네 부친이 네 형 예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예서는 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가로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아멘. 말씀이 기니까 별로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소설책이라면 좋아할 건데 생명책이 사람들에게는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우리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길게까지 기록할 필요가 있느냐. 속였어. 속임을 당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이 야곱에게로 이렇게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이 이렇게까지 길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삭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취향대로 이루려고 하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말씀은 어떻게 바뀌어 버리는가 하면요. 이삭과 예서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이 녹아 들어가 버려요. 흡수돼 버립니다. 여기에 보면 그 이삭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가 나를 위하여 7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러 나로 먹게 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리브가는 어떠냐라고 하면 리브가가 이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어떻게 듣게 되는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그 듣게 되었는데 리브가도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9절에 보면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좋은 새끼를 나를 위해서 내게 가져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밌는 표현이죠. 둘 다
나를 위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리브가에게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리브가와 야곱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 안에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 야곱과 그 리브가, 이삭과 에서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야곱은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하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편애한 거예요. 그 편애의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기거든요. 그러면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다는 것은 야곱은 미워했다는 거예요. 표현을 하잖아요. 나중에 보면요, 아들이 에서가 미우니까 리브가가 그 며느리 둘도 엄청 미워해요. 즉 헷 여자들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이다,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게 지금 리브가의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야곱이 엄마가 네가 변장을 하여서 아버지가 에서에게 축복하는 축복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야곱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을까 제가 염려됩니다. 요즘 그 사극으로 말하면 저대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야곱은 여기까지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장작 그 이름에 대한 것은 속여서 받는 거고 장난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행동을 했지만 에서와 야곱의 외모가 너무 달라요. 에서는 털이 많고 야곱은 미끈미끈해요. 그리고 목소리도 달라요. 제가 어제 기도 좀 멀었다 했는데 먼 게 맞아요. 분명히 야곱의 목소리인데 몸은 에서의 것이라고 하면 이제 분별력이 많이 떨어진 거고 분명히 오랫동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분간 못하는 겁니다. 야곱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알고 있는가 하면 이삭이 틀림없이 아버지 이삭이 자기를 알아챌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장자권을 받고 싶지 않겠어요? 그 축복을 받고 싶지 않겠어요? 여기에서는 야곱이 주도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리브가가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이삭과 리브가의 대결이에요. 정말 재밌는 대결인데 그래서 리브가가 너희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을 볼 때 리브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이 말씀을 자기가 작은 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야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리브가와 야곱 속으로 끌어와 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리브가는 이 때를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삭이 눈이 멀었잖아요. 그러면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짐작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시점에 에서에게 축복할 것이라는 것을 관심을 두고 유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마침 이제 이삭이 그 에서를 불러서 나를 위해서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마음껏 먹고 너에게 축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이렇게 리브가가 우연히 들은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들은 거예요. 그렇게 듣고 지금 야곱에게 이야기를 해서 빨리 어린 양 새끼 좋은 양을 갖고 와라. 그러면 내가 잡아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변미를 만들어서 갖고 갈 테니까 이렇게 양털을 입고 변장을 해서 들어가라. 그래서 지금 그 속이는 그 속임을 성공시키는 겁니다. 성공시켰고 실제로 이 상황 자체가 우리가 보기에는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좀 불쾌해요. 무엇이 불쾌한가 하면 에서는 사실 저주받았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에서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에서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냥하러 갈 뿐이에요. 그 아버지 이삭이 속임을 당했고 속임 당한 이삭도 문제고 속인 리브가와 야곱도 문제인 거예요. 우리들 같으면 이런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누구를 문제 삼느냐라고 할 때는 이삭이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리브가와 야곱이 문제죠. 만일에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이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엄마와 아들이 작당해서 아버지의 그 유산을 상속권을 다 물려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나중에 법적 책임을 물을 거 아니에요. 잘잘못을 따질 거 아닙니까? 이런 거죠. 치매 걸린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들이 이 치매 걸린 아버지에게 그 유산을 다 장자가 되었든 둘째가 셋째가 넷째가 되었든 물려줄 것이라 이렇게
작성해서 서명하게 해서 재산을 가로채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지금 오늘 본문 자체가.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그 당시에 장자권은 아버지의 유산을 거의 다 물려받거든요. 거의 몰빵입니다. 그러한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리브가와 야곱이 문제가 더 있지 않느냐라고 얼마든지 우리가 거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이러한 속임수와 속임을 통해 그 예서처럼 야곱하지 못하고 순진하게 아버지 시킨 대로 간 이런 어떤 상황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린 말씀이 죄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원치 않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지저분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고 이삭과 리브가가 정말 이삭도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모리아산까지 갔다 왔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서 그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했으니까 예서야 네가 큰 자니까 어린 자인 이삭을 섬겨야 한단다. 내가 미안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리브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비록 야곱을 더 사랑하지만 그래서 야곱에게 축복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 이해해달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이 야곱에게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예서가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여서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이상적으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내용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반대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리브가와 야곱이 속여가지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았으니까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것은 긍정해야 되지 않느냐. 표면적으로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리브가와 약속이 속여서 축복을 받은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한쪽에서는 정당하잖아요. 왜냐하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으로 했으니까 그건 또 나쁘지 괜찮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버무려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섭리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려요. 그러니까 할 말 없으면 섭리예요. 그런데 이들의 행위가 정당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로마서 3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 5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일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말하니까 이 로마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는 뭐 유대인이 되었던 이방인도 마찬가지죠. 그 말 참 좋으네.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면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을 참되시게 함이 더 풍성하게 된다면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나는 거짓말한 것이 죄인처럼 심판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먹어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지옥 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죠. 그 다음 8절 한번 봅시다. 어찌 나도 죄인처럼 또는 그러면 어찌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죄가 다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로마서 5장 20절에서 말씀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죄가 다한 곳에 은혜가 넘치니까 에베소서에서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가게 하시니까 죄를 더 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더 짓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에 똑같이 나오죠. 리브가와 야곱이 거짓말을 했죠. 거짓말을 해서 말씀을 이루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야곱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만나서 실험하여서 싸움을 하죠. 싸움을 해서 이깁니다. 호세아에 나옵니다. 싸움에서 이기거든요. 그 이기는데 이겨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울며 간구하죠. 축복해달라고. 분명히 축복을 받았거든요. 분명히 이겼는데 그 이긴 대상을 알고 보니까 환도뼈를 한 대 침을 당하니까 그 대상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때 비로소 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나의 힘과 깨와 속임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죄가 당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라고 이야기했고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의 주인공은 십자가이신 주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자,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이들은 자기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적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악마가 준 하나님같이 대련하는 그 방식 속에서 그 사고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 그럼 내가 거짓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나는 심판받을 이유가 없고 그 뒤에 8절에 보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악을 더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악을 행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제 마가복음 2장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불러야 죄인이 돼요. 지가 죄인이 되는 것은 의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자기 피 공로를 자랑케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자만 죄인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뭘 해도 무엇을 해도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는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죄인이 되며 주님의 희생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만으로 말씀을 이루시고 그 희생만을 드러내기 위한 말씀임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셔서 죄가 당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그 말씀 속에 휘말려서 살아감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